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납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염된 자들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품떠난 죄를 깨닫고 모두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 그곳에서의 자유롭게 드린 예배와 만남의 복을 곁에 놔두고 소홀히 하면서
다른 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름이 다 지나고 난 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를 당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 같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으로 우리가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을 해석을 해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4가 있고 오른쪽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봤는데 저도 처음에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뭘까? 근데 조금 있다가 좀 해석했습니다. 이게 찾으셨나요, 답을? 사는 게 아니다. 위에는 사는 것이고요, 밑에는 사는 개가 아니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요즘 오늘 이 시대에 분위기를 풍자하는 그런 퀴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는 게 아닌 시대에 살만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새로운 면이 전개가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17장부터는요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실한 종이 바로 엘리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한 줄도 안 돼요. 보시다시피 1절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을 설명하면서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고 한 줄로 합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길앗 땅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이라는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일으켰던 이적이나 또 어떤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누군가를 쓰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이 시대에 등장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아합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아합에게, 아합 왕에게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에게 말하는 이 시대적 분위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므리 왕의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여로보암이 제일 처음에 일어났다면, 이 아합 왕이 말이죠, 최고의 정점을 찍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어땠는가? 앞에 16장 여러분 30절부터 잠깐 읽어봅시다.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16장 30절부터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한 것은 오히려 가벼이었고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시돈, 그 이방 땅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엣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은 누구의 딸입니까? 엣바알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방의 여러분 장인어른이 엣바알입니다. 자기 아내를 이세벨로 삼았으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땅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합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배신해버리고 이제는 바알신만 숭배하겠다는 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합 이전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 이중적인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아합 시대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는 완전히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바알을 신을 섬기고 또 아스타롯, 남자 신 바알과 여자 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2절부터 보면요, 앞에 열왕기상 32절부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이제 여자신 남자신 바알에 상한 여자신 아세라상을 목상을 만들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는 국가에서 종교적 제의를 향할 때 국가적인 행사로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게 아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사악함과 그 악함을 저걸 봤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안 된다 하면서, 특별히 여리고성은 우상, 가나안 우상 숭배의 최첨단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면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면 건축하는 기초를 따면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면 막내가 죽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방의 비유 아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자기 맏아들을 죽는데도 계속 고집부려서 마지막 성문까지 달면서 막내 아들이 죽는데도 저 성을 건축했다. 이게 바로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대의 분위기는 아방이 다스리는 시대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 왕부터 시작해서 왕의 부인까지 해서 이제는 궁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백성들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토착민이 생겼던 타락한 우상을 섬기던 이런 시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다시 1절 보시면 아합에게 말하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려서 말하는데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없을 때는 이슬이 와야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고 여러분 농경도 하고 여러분 사람도 먹고 짐승도 삽니다. 근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여러분 내 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거는 엘리야의 말이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여러분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입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입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엘리야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아합 왕이 주도해서 온 백성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에게요 정민으로 도전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우갈이라는 신화에 보면요, 우갈의 신화에서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모여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주는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냐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합이 믿었던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믿고 있던, 자기들이 지금 숭상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며 살아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산다 하면서 믿었던 그 바알신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 건 이야기죠. 왜? 왕부터 이렇게 자기 아내를, 여러분 바알신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여러분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여러분 이세벨을 마누라로 삼고 결혼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 이 비를 구름을 주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나 이슬 한 방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없을 거라고 가뭄을 예언하니까 이건 저주를 예언한 것 똑같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2절에 보면요,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났어요. 1절 2절은 간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막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랬어요. 왜 숨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신이 구름과 비를 주관한다고? 정신 차려라 이 아왕이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두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 하늘 구름을 주관하셔서 비나 이슬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아방보다 더 악랄했던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부인도 그 뒤에 옆에 있던 신하들도 같이 왕과 함께 여러분 서로 부하내동해 가지고 백성들 어리석게 인도해 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저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될 상황 됐는데도 참된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부터 임한 거라 그래도 그 말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 입을 닫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모두 다 타락한 선지자일 뿐이어서 올바로 아방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을 때 엘리야가 그 아방에게 이세벨 왕 앞에 서슬프른 권력 앞에서 목숨 내놓고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한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여러분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뭄이 시작된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이 자기들에게 풍성한 여러분 풍요로운 그 풍년을 주겨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고 이슬 한 방울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 가운데 보면 여러분 제일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줄 요단강을 밑에 중대에서 밑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디셉이라는 곳이 있죠. 그 바로 옆에가 그리 시냇가가 요단강의 지류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마름으로 요단강을 내려오는 거기가 아니라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한 요단강의 지류에 그리 시냇가라 하는 말은 저곳은요 요단 갈릴리 호수에서 물은 물을 그냥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그리 시냇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물길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물길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으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숨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해서 가서 합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먹이는 음식들이요, 여러분 음식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4절에 보면 명령하셔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이 까마귀는 가증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랬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일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까마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정한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알신이 이 땅에서 더 힘있고 바알 가나안 토착 믿으셨던 그 바알신을 우리가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간 이들에게 이들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단강도 아닌 그리시네가에 여러분 지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이 시내가 와디라는 것인데요, 정말 강을 줄줄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만 흐르는 강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비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 강의 일부러 숨기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고 있고, 또 더러운 음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 부인 고멜이 음란해져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아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바람 피워도 또 찾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는 것이 자기 부인 고멜이었거든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고도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물이 많은 가뭄이 있으면 물 있는 곳으로 요단강 주류로 가야죠. 요단강 지류도 아니고 한 옆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더러운, 까마귀가 주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게 바로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이 생겼던 그 농경문화의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 꾸어줄 것이다. 꾸지 않을 것이었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헛되게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며 남자신을 섬기고 여자신 아세라상까지 가져와줘 섬기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7절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엘리야를 보호해주는 기름인도 동시에 이스라엘 너희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때 8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것부터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전부 다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완전 배신해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을 때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방금 있죠. 9절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했어요. 놀랍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까 봤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이 아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우상을 들고 왔던 그 아버지가 엣바알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이에요. 시돈 땅의 사르밧인데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네가 가라. 그러면 거기서 이 가뭄의 시대에 어떻게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터벅터벅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100km 이상 되는 그 길을요, 여러분 걸어서 아까 지도에 봤지만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100km가 넘는 여러분 저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메시지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능력의 선지자 입에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내부터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 심지어 이세벨의 고향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약속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원래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먼저 임직했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만 자랑하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더덕 만들으셔요. 오히려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안 배경과 환경이 나보다 예수 믿기에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늦게 예수 믿었고 출신 배경부터도 하고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선지자마저도 일부러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아가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게 준 축복의 기회, 내게 주신 은혜, 이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 준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 축복의 말씀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흘러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켜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어린 엄마들이 아이들이 젖을 제대로 먹지 않을 때 다른 아이에게 젖주려 하면 그때는 시기심할 때가 있어.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젖을 먹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주려 하면 그 질투나서 먹으려고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질투심을 유발시켜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선지자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고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도 똑같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니까 얼마나 저주가 있고 심했겠습니까? 영적으로 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다 보낼까? 택한 백성은 다 돌아서가 안 되니까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이지만,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가 엘리야를 보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집에 축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방 땅에 태어나고 원래는 복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일학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이 불순종의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로와 과부 같은 자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뚝 높이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르밧이라는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가라 하시나? 우상 숭배의 땅, 더군다나 아방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면 여러분, 엘리야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더 못 받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엘리야 선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정말 가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제 정말 처음 만났을 때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 합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잣집에 가서 좀 물 좀 달라 하고, 가뭄시대에 물 달라는 이야기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까? 떡 달라는 얘기를 부잣집에서는 먹였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집에 가려서 가는데 선자 입에서 나오기 너무 불편한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 가뭄의 시대에 물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뢰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단히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주는 것도 그런데 떡을 또 달라니까 도대체 정말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맞는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베풀어서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해야지, 도와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해도 시원찮을 바에 와가지고 이 어려울 때 물 달라고 물 줬더니 이제 떡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말하는 순간 저는 떡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이 한 번 밥에 먹을 거, 떡을 내 먹을 거, 통에 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 뿌립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떡을 해가지고 내 아들과 제가 묻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요 한 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 구워라. 그거 가지고 먹으라. 준비해라. 근데 그걸 준비해서 나부터 대접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 그럽니다. 정말 야박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꼭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죠.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통에 가루가 이 가뭄 때는 동안에 가뭄이 끝인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요거 나를 위해서 먹고 죽으나 요거 나를 위해서 안 먹고 선자 말대로 선자를 먼저 대접하고 오히려 선자 말대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가뭄이 끝날까지 기름과 밀가루통이 끊이지 않도록 체험을 받는 게 낫냐?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자기 식구가 여러 날 동안 가뭄이 끝날 동안 풍요하게 먹는 역사에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말할 때 나는 오늘 살맛이 난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의 말에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그 말을 야박하다고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같이 먹자 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시대에 최고의 살맛난 인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신 말씀이 있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다. 근데 왜 그 능력의 선자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여졌느냐? 이스라엘의 과부는 많았지만 믿음 있는 과부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그 여인 한 사람밖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선자를 믿음으로 준비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르밧이 사렙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르밧이 사렙다로 번역이 돼요.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렙다 같은 뜻입니다. 사르밧, 사렙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선지자는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쓰는 것 같은 이런 비극과 무서움과 저주가 재앙이 가득한 땅이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양거리지 마시고 사는 게 아닐 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준비된 가정에 보내주시고 준비된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는 오래 예수님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적 가뭄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뉴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순종을 내가 하는가 돌아보세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엘리야 선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는 말을 엘리야가 저는 말을 믿었어요. 목숨 걸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시고 살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을 엘리야의 시대처럼 아왕과 같은 시대다 이세벨의 시대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그 선자를 보내셔서라도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폐역한 시대 이세벨이 있고 아합이 있는 시대 같지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서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은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더 잘 빛납니다. 별이 지금 대낮에는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하늘이 밝기 때문이에요. 근데 별이 언제 빛납니까? 어두울 때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한다면 진짜 이 세상이 말씀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뭉지몽매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같은 존재로 또 세상에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의 말씀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니 들을 기회조차 없고 순종할 기회도 없고 그 모든 기회가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 흘러가 버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만 더 볼 것은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뭄의 시대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은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구름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에는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 비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오늘의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위중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이 죽은 거 보니까는 이 여인이 자기가 옛날에 무슨 죄 지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내 아들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옛날에 그냥 우리 아들하고 굶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해주고 죄 사함을 해준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기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하여금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생각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생각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날 때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해줘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죄를 지적하는 선자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그 선자를 욕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문제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간 걸 보면서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회개한 마음으로 내 죄를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보내는 뜻이 아들 죽게 하려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죠. 아까 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바라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음식 주게 했다 하고 너를 살린다 그랬고, 그러면 자기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난 사라오 과부를 비극되게 만들겠습니까? 아닌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래 다락에 올라가지고 그 아들 몸에 자기 몸을 대면서, 그 말은 자기와 이 아들의 생명을 갇힌 걸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주소서. 여호와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까 이 아이의 혼이 돌아서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사르밧 과부,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을 살려냈으니까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고 했다는 걸 확증으로 보여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인에게 자기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이 사르밧 과부가 옛날에 지었던 죄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그 죄로 말면 죽음을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생명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순종하는 믿음의 연예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24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야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서는 왕부터 왕비부터 모든 장관과 백성들이 다 모조리 깡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방 땅. 그 더군다나 이방 땅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 땅,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 땅에 더군다나 과부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자가 찬송 경배하지 않으면요, 찬송할 이유도 없고 경배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초라한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참인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찬송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고, 그 찬양과 감사 영광 돌려줄 자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사람에게도
찬송 감사를 진짜 나오게 하셔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자를 뉘우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인 이 엄청난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의식주 문제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그 엄마가 아기가 이제 또 죽어가지고 자기 무릎 앞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내 죄까지도 용서해 주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나서들 죽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르밧가게 보여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지를 몰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최고고,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식으로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낭패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도움받지 못했던 위대한 선자가 자기 땅에 있지만 자기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몰아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알아서 우리 스스로의 예방을 위해서도 그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알아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잘 하고 이렇게 또 협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준 이 예배하는 자유와 은혜를 또 이런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될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무시할 때 전염병을 내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도록 돕고 예배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당을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2m 건지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가 왜 마스크 안 쓰고 이런 설교하느냐 그러고 고발하고 그런 걸 뉴스 내보내고, 그럼 아예 그럼 뉴스 하는 앵커도 마스크 끼고 하시지 왜요? 응?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진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보다 더하게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트클럽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마스크 끼라는 소리는커녕 흩어지는 소리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교회에다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강령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뭡니까? 그 뉴스 한번 띄워줘 봐요. 민속촌에서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전염병에 이런 그 기원제를 드린다면서 저렇게 불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하겠답니다. 주일날 그거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무속신앙으로 저렇게 하는 저런 것은 하겠다고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여러분 저건 구슬하면 저런 식으로 민속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들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려놓고는 여러분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는 서울시에서 이번 6월달에 하는데 그건 허락해 줬다 합니다. 이거 작년에 동성애 축제에 하던 모였던 겁니다. 저건 지금 허락해 줬다는 게 서울시에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역사하는 말씀을 여러분 조롱하는 것들은 여러분 막 허락해 주고 잘하라고 장려하고, 하나님을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염을 없애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모임들은 범죄 집단처럼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합 시대나 이세벨을 쫓아가면서 그것은 막 장려하고 하나님의 선자의 말들은 쫓아내고 이방으로 몰아내는 거하고 오늘 열왕기상 17장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는 시대에 살만 나는 삶이 있다. 이 별이
어두울수록 빛난다 생각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 회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사르와 과부와 같이 목숨 걸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주시는 것, 그리고 내 죄까지도 생명까지도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사르와 과부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 시대요,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사르와 과부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르와 과부 같은 믿음이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준비된 믿음의 사람 집에 찾아가게 하셔서도 만나게 하시고 이 가뭄의 시대에 은혜의 담비를 오히려 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내리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생명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맛보아 알면서 이 좋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르와 과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이 영적 가뭄의 시대에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죄악과 불순종과 하나님 위정자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쳤던 것을 오히려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믿음이 준비돼서 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나눠주고 기도했던 그런 거 보시면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잘 성장해서 헌당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많은 선교지와 우리 선교 사업들이 차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나 또 방역자들,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로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